찬송가 210장입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찬송가 210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8장입니다. 16절 말씀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8장 16절에서 24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의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네가 알게 될 것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군과 그의 신하의 군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아멘. 참 사람이 대단해 보이죠. 가끔씩 나 자신이 참 대단해 보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내가 이런 생각을 했지? 어떻게 내가 이렇게 살 수 있었지? 어떻게 나에게 이런 능력이 있었지?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만들어낸 수많은 문명들은 야, 정말 사람이 대단하구나. 여러분 앞으로 조금만 있으면 이제 내가 직접 운전하지 않아도 되는 차가 나옵니다. 지금도 이미 시험 중에 있죠. 그냥 카메라가 장착된 자동차가 장애물을 다 보면서 그냥 운전을 합니다. 앞으로 아마 그런 시대가 올 겁니다. 내가 핸드폰으로 차를 부르면 차가 오는 시대가 올 겁니다. 왜냐하면 가능한 게 그쪽에다가 신호를 보내서 내가 있는 지점으로 오도록 입력을 딱 시키면 그 차가 알아서 쫙 오는 반드시 그런 시대가 올 겁니다. 뿐만 아니라 마치 공기에 부상해서 집에서 공중으로 날아다니는 그런 시대가 이미 오고 있습니다. 드론의 발전은 드론이 이제는 내가 안에서 조종하면 올해 이번 드론 5만 8천 원짜리인데 드론이 딱 방목서 들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위에 딱 떠 있더라고요. 왜 안 떨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지난번에는 앉는 거였는데 이제는 이게 위에 딱 서 있습니다. 그래서 위를 자기가 내려오도록 하면 내려오는 거예요. 5만 8천 원짜리가. 저게 무게만 좀 크면 내가 어디 가려고 하면 딱 따라락 내려와서 이게 보통 한두 개로 그냥 이게 왔다 갔다 하는 시대가 옵니다. 굉장히 인간이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인간의 복제 기술은 거의 사람을 다시 복제할 수 있을 만큼의 기술로 올라가 있습니다. 사람은 너무 대단했습니다. 야, 정말 사람이 신의 경지 이런 것 같은 그런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대단해 보이고 내가 위대해 보이고 인간의 문명이 아주 거창해 보여도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린 그게 이게 찾아보니까 그게 참 좀 근데 벼룩인가 그래요. 그게 어디 물건이 들어올 때 아마 고개 들어올 때 같이 들어왔는가 봐요. 우리가 말한 그 나무, 그 편백나무 알맹이가 들어왔는데 참 천만다행인 제가 어제 벼룩을 공부를 많이 했거든요. 보니까 3m에서 6m 사이밖에 안 돼서 저희 방만 다 그런 거예요. 사람이 저희 방만 들어가면 거기서 잤다 하면 애들이 다른 방에 애들은 안 그렇거든요. 그리고 밖에 또 자다가 또 됐는가 싶어서 들어오면 또 그렇고. 제가 무슨 말씀 드리고 싶으냐면요. 이 문명의 사회 속에서 한 2달 동안 이게 뭔지 몰라서 계속 물리고 또 약 바르고 병원 다니고 온 병원을 다 다녔죠. 오늘 이 얘기하려고. 하나님이 왜 그 당시 문명사회가 애굽이거든요. 애굽은 피라미드나 이런 것들 보면 엄청난 문명이지 않습니까? 그 당시 사람들로 봐서는. 그리고 술객들이 보면 그래도 물을 피로 만들고 또 개구리를 만들고 하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참 어째 보면 물론 그 당시도 그렇지만 지금도 아마 그럴 겁니다. 만약에 온 땅을 쳐서 직거를 1호 만들어가 보낸다. 아마 지옥일 겁니다. 그런 지옥이 있겠습니까? 와, 제가 사실은 정말 그 2달 동안은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딱 그 한 공간만 그런 건데도 그렇게 고통스러운데 어느 한 곳 없이 어느 한 지역 없이 이가 될 거라서 밤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이렇게 가려움을 없애주는 약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근데 인간의 문명이 아무리 발전해도 그거 하나 만들 능력이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애굽 대제국, 자기들은 그 파라오나 그 신하들이나 자기들 나름대로 최신 무기를 가지고 있고 제국을 지배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뭐 피라미드를 만들고 뭐 대단한, 그 당시로 봐서는 엄청난 문명국가이지만, 그러나 아주 단순하게 창조의 능력으로 땅을 쳐서 이를 만들어 사람들을 공격하게 하므로 사람이 얼마나 무능력하고 무기력하는 걸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똑같죠. 파리를 또 온 땅에 날리지 않습니까? 야, 우리 파리 한두 마리 있을 때는 그렇지만, 여러분, 제가 그 양계장에 살았거든요. 여름 되면 파리, 이야, 뭐 밥을 먹거나 뭘 하나 막 그 샤시를 다 치고 어마어마한 다 써도, 혹시 무슨 잔치라도 해서, 옛날에 제가 결혼식 할 때도 저희 집에 잔치할 때 저희 집에 다 포장을 치거든요. 뭐 잔치라도 해서 이래 포장을 쳐서 하면 그 팔이 감당이 안 됩니다. 양계장에 팔이 진짜 뭐 새까맣게 똥을 싸가지고, 그런데 그 파리가 온 땅에 온 집에 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 뭐 파리 이건 사실은 그 당시에 몇 마리씩은 다 안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전부를 덮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는가? 인간의 문명이 아무리 대단하고 인간의 지식이 아무리 대단해도 창조주 하나님을 당할 수 없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린 대로 차가 내가 운전하지 않아도 알아서 보통만 눌러놓으면 제가 알아서 가고 싶은 거 가고 다 사고 방지가 되고 뭐 온갖 문명의 이기가 나타나서 사람을 어떻게 하고 저렇게 해도 하나님의 능력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오히려 그 인간의 기술 문명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그 인간의 기술 문명의 교만을 드러낼 때 하나님이 아주 기본적이고 원초적인 문제, 특별히 창조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그 능력을 보이실 때 우리가 그 앞에 얼마나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자들인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태풍 한번 오니까 일본이 지금 쑥대밭이 안 됐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원자력 발전소 같은 건 엄청난 문명의 이기죠. 예. 그 조그마한 농축 우라늄이 전기 그냥 우리는 불켜는 같지만요, 그 전기 때문에 이 문명 사회가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전기 없이 하나 이루어지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 그 태풍의 여파 내지는 지진의 여파로 거기가 원자로에 문제가 생기니까 일본 땅이 죽음의 땅이, 그 지역의 죽음의 땅이 되고, 지금도 사실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 자신들이 대단한 것 같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이 한번 손만 까딱대도 하나님께서 내 삶 이런 것 정도가 아니라 어떤 민족이든 어떤 나라든 그 발해가 백두산에 그 화산 폭발로 망했다는 설이 있거든요.
엄청난 한 국가도 자연의 재앙 앞에서 망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게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나도 모르게 내가 내 자신이 그런 생각이 들 때 정말 그때 조심해야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내가 이 도성을 만들고 내가 이런 제국을 만들고 그러다 어떻게 됩니까? 오랜 기간 동안 정신이 나가서 마치 짐승처럼 떠돌아다니죠. 너무 간단합니다. 뭐 내가 대단하고 내가 능력 있고 뭐 내가 힘이 있어가 뭘 한 것 같지만은,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이 조그만 거 하나만 건드려놔도, 신경세포 하나만 잘못 눌러놔도 그냥 정신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아무리 인간의 문명이 발달한다 할지라도 그 영혼을 하나님 나라로, 그 영혼을 영생과 영벌로 들어갈 수 하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 인간은 여전히 죄인이고 아무리 문명이 발달해도 여전히 죄인이고 구원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우리 문명이 발달할수록 사실은 사람들은 그래서 뭐 우리가 하나님만큼 안 됐나? 여러분, 그게 무슨 사건입니까? 바벨탑 사건입니다. 인간이 그 벽돌을 이겨가지고 집을 만드는 것은 엄청난 문명에 발달했습니다. 이게 그 당시에는 뭐 돌이나 이런 거 쌓아, 우리도 여러분 벽돌을 꾸민다는 거, 우리나라에 벽돌 꾸은 지 얼마나 됐겠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건 뭐 우리나라에도 벽돌 꾸어서 집 지은 때가 거의 얼마 안 됩니다. 200년도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당시에 벽돌을 굽고 거기다가 역청을 발라서 집을 짓는 문명에 완전히 이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한번 우리가 가보자. 우리 하나님처럼 높이 한번 올라가 보자. 그러다가 바벨탑에서 완전히 언어가 혼잡되고 인류가 다 흩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와 애굽에 그 말씀을 하는, 나는 창조주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로도 사람을 생지옥을 만들 수 있다. 파리로도, 파리 보면 이렇게, 여기 뭐 우리 이 땅이 황폐하게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망하게 돼. 파리로도 세상을 망하게 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여기 또 하나를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시를 당합니다. 그렇죠. 무슨 지금 이런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렇게 말하죠. 어떻게 보면 애굽 사회에서, 그 당시 사회에서 그 다실론 사회거든요. 다실론 사회에서 다니엘실론, 유일하신 신만을 믿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 조롱거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그들의 신은, 그 신의 아들인 파라오가 있지 않습니까? 신의 아들이 있습니다. 그런 파라오의 무소불위의 권위 앞에 히브리인들은 종놈들이었습니다. 그 종놈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 그 종놈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해 보였겠습니까? 근데 이제 하나님이 그 종놈들이 믿는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여기서 보이겠다고 말합니다. 히브리인들 땅에는, 고센 땅에는 파리가 한 마리도 없게 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너희가 그 문명의 이기를 가지고 파라오의 아들을 신으로 믿고, 그래서 이 히브리인들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이 히브리인의 하나님을 너희가 무시하는데, 그러나 그 하나님, 너희가 깔보고 무시하고 이 종놈들 채찍으로 때리고 매일 일시키고 아이 낳으면 심지어 나일강에 빠뜨리도록 만드는 이 무지렁이 같은 인간들이지만, 그러나 이들이 믿는 신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무명의 위기 앞에서 예수 믿는 게 참 사람들 보기에 참 불쌍해 보일 수 있습니다. 모두가 다 이 문명의 위기를 누리면서 주일마다, 아니 주말이 되면 다 렌트카를 SUV 차를 타고, 그 다음에 심지어 요즘에는 트레일을 끌고 놀러를 다니고 하는 그런 시대에 주일마다 모여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죄송하지만 얼마나 불쌍하게 보이겠습니까? 저 무슨.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시대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당신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가를 우리 삶을 통해서 보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행하시는 일은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위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으로가 아니라, 우리는 그들이 볼 때도 여전히 무능력하고 무기력해 보이지만,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당신이 위대하신 하나님이심을 보이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은 그냥 조금 보여줍니다. 여러분, 지금은 맛백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누리는 기쁨과 행복. 제가 어제 우리 오니 갑자기 점심때 제가 밥을 먹으러 가려는데 갑자기 애가 체했다 해가지고 집사람이 조금 멀리 가야 제가 달려갔습니다. 갔더니 선생님이 어쩔 줄 몰라고 병원에 갔다 오시겠으면, 아니요 괜찮습니다. 의무실에 좀 갑시다. 제가 좀 만져줬거든요. 이렇게 툭툭 해가지고 딱 얘가 괜찮아 그리고 나오는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오니 아빠입니까? 그러면 청소하시는 분이 애가 너무 밝아요. 너무 행복해 보여요. 애가 너무 밝고 신나다. 그래서 제가 애기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사는 게 주변 사람들 볼 때 뭐 저 집 뭔가 싶어도, 그래도 진짜 저는 예수 믿는 기쁨이 뭐냐, 이야 저 집 사람들 진짜 행복하게 산다. 정말 행복하게. 저들의 삶 가운데 뭐 가진 것도 없고 뭐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저들의 삶 가운데 있는 기쁨의 이유가 뭘까? 저들이 저렇게 나누고 베풀고 저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뭘까? 분명히 다르게 하나님이 우리 삶을 통해, 저는 우리 공동체를 통해 반드시 그 일을 하고 있다는 확신을 갖습니다. 더 할 겁니다. 그러나 이건 맛배기입니다.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마지막 심판 자리에서 마태복음 25장에 한번 보십시오. 양과 염소를 구분할 때 그때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들이 보고 부러워하는 정도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는지를 그들이 두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을 시시하게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하여 우리 자신들이 두려운 마음, 그게 경외하는 마음이면 경외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힘을 가질수록, 우리가 지혜가 높아질수록, 우리가 내가 자신 나도 모르게 좀 뭔가 대단해 보이면 보일수록 우리 자신이 얼마나 무능한 자이며 약한 자이며 부족한 자인 걸 알고 내게 은혜 베푸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통해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하나님, 나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고센 땅에 있는 히브리 종놈들, 늘 채찍 아래서 굽신거리던 놈들이지만은, 그러나 그들을 붙잡고 있는 하나님을 이제 점점 드러내시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이 땅에서 보이실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비록 못나고 부족하고 지혜가 없고 어리석고 가진 것 없지만은, 세상의 사람들이 볼 때 유명한 자가 아니라 무명한 자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통해 당신의 영광, 전능자의 영광,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을 보이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날에, 마지막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의 길을 인도해 오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하실 때, 지금 애굽에서 고센 땅을 구별하지 않습니까? 구별하실 때 너무나 완벽하게 우리의 신분, 우리의 그 받을 기업의 상속에 대하여 드러나게 될 때, 그들이 우리를 얼마나 두려워하게 되고 얼마나 부러워하게 될 것인가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땅 가운데 더욱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대합니다. 그래 기도하면 좋아요. 하나님 기대합니다. 나같이 무능하고 약하고 부족한 정말 조그마한 거 하나에도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인생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대신하여 제 속에 제물로 주시고 나를 아들 삼으실 만큼 나를 존귀한 자로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하신 분이 우리에게 온갖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약속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삶을 통하여 창조주 하나님, 구속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세상 가운데 드러낼 것에 대한 기대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 기대하는 삶을 삽니다. 하나님 오직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이고 이게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땅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마지막 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옳은 것이고 바른 것이고 복된 선택이었는가가 드러낼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믿음으로 끝까지 겸손히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시고 하나님 전교인 순례를 축복하시고 전도행 축복하시고 이번 여름에 하나님께서 더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게 되고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삶이 기대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예수를 믿어가면 믿어갈수록 우리가 주님을 붙잡고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우리 자신은 무능력하고 약하고 부족하고 문제투성이이고 하나님 연약함 투성이이지만 그러나 심지어 그 연약함 속에서도 그 약함 속에서도 그 하나님 아픔과 고난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셔서 세상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드러내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 삶을 기대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랍고 크신 일을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해 또한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분명하고 더 확실하게 드러낼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지금 전도여행을 준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전도여행과 전교인 순례를 통해서 먼저 이 지역 가운데 하나님의 부흥이 있게 하시고 함양 땅 가운데도 하나님의 능력의 임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아이를 낳지 못해서 멸시받던 여인 한나를 통해서 위대한 이스라엘의 선지자인 사무엘이 나오게 하시고 그 사무엘의 손에 기름 부음을 받았던 다윗의 정조모가 된 룻 씨가 없어져 버린 집안에서 위대한 왕조를 이끌 씨를 배출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를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의 무능력, 우리 자신의 약함, 우리 자신의 실패, 우리 자신의 아무것도 없음 때문에 조금도 낙심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믿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자기 독생자를 내어주시고 나를 아들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은 없는 것에서 모든 것을 있게 하시는 분인 줄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우리 삶 가운데 어떤 형편에 있든지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아니,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이것 하나만으로 충분히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내가 아무것도 없다고 멸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조금도 낭망하지 아니하고 내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서도 위대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날마다 주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무능력함과 우리의 부족과 우리의 허물과 심지어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죽음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주님의 나라에 갔을 때 그 나라에서 보게 될 우리의 영광, 면류관을 씌워주실 것이며 그 면류관을 씌워주실 때에 그 구덩이 사이로 보게 될 믿지 않는 자들의 부러움, 고통, 그것들을 우리가 미리 보면서 이 땅 가운데 실망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지금 하고 있는 전교연 순례와 전도연 가운데 지금도 우리 가운데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시간이 우리 인생의 가장 아름답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